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교인 필독서로 이렇게 함께 나눈 책이 있지요. 톰 레이너 목사님의 이 나는 믿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지난달 함께 읽으며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족한 전도사에게는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첫 번째 챕터부터 7째 챕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어떠한 기독교 진리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우리 안에 올바른 진리와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우리 이 책이 굉장히 성경을 바탕으로 이 진리를 정말 알기 쉽게 이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이 책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말씀 가운데 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진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짚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 이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그런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인간이 저작한 글이라면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저작한 저작물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모두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레이너 목사님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을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자 주님께 기도로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명확하게 주셨지요.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우리 은혜가 넘치는 성경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 따로 국밥 이렇게 해서 믿고 있지 않지요.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해보실 때에는 이 성경이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지 이것을 먼저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인데요. 정말 많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등등 정말 많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을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초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마저도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과 공간마저 하나님의 창조활동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그야말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다 라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오로지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20절에 등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만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서로를 변화시켜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외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사실 이 성부 하나님의 주요 중점 포인트인데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나는 믿습니다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재 거룩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바로 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이 영원히 크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 밖에도 주님께 이 성경이 설명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전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시는지,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PPT에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바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과 여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주님이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우리와 다르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에 대한 유혹을 마찬가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모두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 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태초를 의미를 합니다. 피조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탄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중보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증거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허락해 주시지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전에는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이미 구약의 그 모든 시절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구약의 시대 때는 일부 족장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에게 좁은 범위로 일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훨씬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이렇게 나눠보시고, 나의 삶이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 이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단 쪽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교리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거나 이것을 증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이 취하는 방법은 이 사실을 담대히 믿을 것을,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사실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허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장차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 6장과 7장의 내용을 나누고 이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데요. 먼저 6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다 보면 더욱더 자주 보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들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어떠한 탐욕을 위하여 소원을 비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동기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는 우리들 자신의 이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어떠한지를 좀 충분히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의 내용인데요. 이 천사와 악마, 사탄에 관한 내용을 이 7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와 악마, 사탄의 존재는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짚고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천사를 상상할 때 보통 어떤 이미지를 상상을 하죠? 지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에도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 등에 거대한 이 날개가 돋아 있고 머리에는 이 금관 링이 달려 있는 천사 같은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외형적인 천사의 모습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잘못된 천사의 모습이죠. 천사의 본질을 다루게 된다면 사실 천사의 외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이 책이 성경을 바탕으로 정말 잘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또한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리아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허락해 주셨지요. 이 결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신 도우미의 역할이 바로 이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마는 어떻습니까? 미디어가 표현하는 이 악마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죠. 요즘 악마를 미화하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들이 참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악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 악마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는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역할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때로는
이 성도들의 육체에 해를 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지게끔 여러 시련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할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이 위대한 창조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단순히 허락된 이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의 그 크신 일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 이 사탄들의 역할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 거대한 사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모든 힘과 권세 같아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어떠한 이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아래 제한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그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숨만 나오는 세상의 모습입니까?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탄이 승리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좀 합독하고 이 소그룹으로 이제 좀 흩어져서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PPT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혹시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 거대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이렇게 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지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승리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흩어져서 이 천사와 악마,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때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좀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